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추위가 계속이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정말 특세를 잘 마쳤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광야의 길을 어떻게 냅니까?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의 강을 어떻게 냅니까? 강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죠. 새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는지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딱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장 1절은 놀랍게도 첫 문장이 죽음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죽음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문장이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가장 큰 변화고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모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마디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말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세가 바로와 맞짱 뜹니다. 기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이 실력 싸움입니다. 바로와 맞짱 떠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바로도 모세와 맞짱 뜨죠. 나일 강을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재앙까지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뭐예요? 이가 티끌이 이로 변하는 역사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부터 못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세 번째로 끝납니까? 마지막에는 흑암과 장자들의 죽음까지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의 정예 마차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수장이 돼버려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종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옴의 추러기로 먹이셨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40년간 광야의 걸음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뿐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대체 불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가까이 있던 여호수아, 오늘날로 말하면 패닉이에요. 패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정체성은 모세의 수종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치를 대신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뻤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 기뻤겠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였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슴 가득히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이 위기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할 수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두 마디입니다.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퍼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누구와 일어난다고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불가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그 지도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공백이 얼마나 컸겠어요. 망연자실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슴 가득히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큰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걸 느꼈어요. 올해도 벌써 둘째 주가 지납니다. 정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을 만날까요?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모세의 기도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다 기쁘고 즐거운 일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만 인생의 시간은 슬픔과 수고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6년 새 벽두부터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인 침공이죠. 그것도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4년째 계속이 되고 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계속 도발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끝냈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2026년이 2025년 못지않게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2025년 국내나 국제 정치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어졌죠. 비상계엄이 그전에 선포가 되고 탄핵의 정국이 시작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2025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앞날의 걸음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일어나 가라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망연자실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와 설렘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캄캄한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임재와 동행의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일어나 가라라고 말하신 다음에는 약속의 땅, 영토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 주었다는 말씀은 이미 지정했고 이미 배당했고 이미 허락했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땅이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은 약속의 땅이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이미 지정하고 배당하고 허락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곧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강 그리고 해지는 쪽 대,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우리는 동서남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사실은 광야는 남쪽부터 시작합니다. 이 광야는 네게브 광야이라고 남쪽, 네게브라는 말 뜻이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신 광야가 있는 그곳의 중심은 브엘세바입니다. 남쪽의 경계는 광야예요. 북쪽은 레바논 산지입니다. 레바논 산악지대. 그 다음에 유브라댕은 동쪽이에요. 동쪽의 유브라댕 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쪽 해 지는 쪽 대가 지중해입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서 1장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맨 밑에 신 광야가 바로 네게브, 넵 광야, 남쪽의 광야라는 뜻입니다. 네게브 광야의 중심이 신 광야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 동쪽이죠. 레바논 산지가 사실은 이 북쪽이고, 그 다음에 해쪽 석의 온 땅은 그 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해는 지중해를 말해요. 이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와 거의 비슷합니다. 해쪽 석의 온 땅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영토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터키 지역이죠. 그러나 레바논 산지라고 말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 이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에요. 큰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정하면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 레바논 산지에서부터 신광야,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라면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약 8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려면 지금 신약시대 때 로마 제국만 보십시오. 지중해 전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 이전에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은 더 커요. 페르시아 제국도 대단합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대제국을 이루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제는 복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택하신 족속.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우리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대제국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명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뭘 선포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전에는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중적인 신분에 대한 규정,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제사장들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2026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들 사명이 뭘까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서 전권을 가지고 이 땅의 지상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방금 우리 부른 찬양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1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고 믿음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이 사명 바라보고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 성취하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영토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심, 동행하심, 임재에 대한 약속이 5절부터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처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는 모세의 보좌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네가 봤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3번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백성에게 줄 것이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공황 상태예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장 잘 압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미 7족속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디다.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민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 그 땅 못 차지합니다. 10명이 반대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수결로 끝났어요. 10대 2예요. 5분의 1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말한 사람이 소수입니다. 2사람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렙과 함께. 이제는 자기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없는데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씩이나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인데 아마 이걸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1월달 큐티책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명령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래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도 또는 신명기에서도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따뜻한 아빠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는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함께하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에서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한 가지 약속은 말씀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표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심으로 우리를 그 길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함께 하심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26년 성경 읽기표. 하루에 10장이 목표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루에 10장 목표를 해서 읽으면 1년에 3독, 최소한 1독 내지 2독은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손예와 5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으로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노트 40가지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2026년도 우리의 삶의 걸음에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걸음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새해에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2026년 올 새해를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목격하며 그 주님의 손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